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에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성급하게 대답하자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우리가 그 생각의 사고를 좁혀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령 세상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고 싶은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가진 비전을 이 B라는 사람이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 선행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 B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의 비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비전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거나 혹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한다.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이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말씀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성찰하는 것, 그것을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냥 갑자기 우리가 막 이렇게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자기 선언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벌써 18장까지 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긴 장을 할애해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시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 아브라함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브라함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던 것. 지난주에 우리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엘샤다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 그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양육하시는 그 방식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75세에 그를 부르셔서 지금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했던 양육 철학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너무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온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서 성경 읽기를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시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 단 한 줄의 성경책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최초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였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자신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처참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공동체도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은 가나안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순종해 나가는 그 지난한 시간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40년의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 기둥으로 멈춰 세우면 멈춰 서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지이고 어디가 오늘 내가 가야 할 만큼의 거리가 되는지를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그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지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삶에 많이도 개입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이 퍼즐 맞추기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자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인격적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존재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로소 보여지는 형태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주로 믿었던 형태가 이 달이나 해와 이 별과 같은 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형상이 존재하는 거대한 어떤 형상을 신과 같은 존재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신앙도 비슷한 근간이죠. 그러니까 나약한 자신보다 압도적인 이 큰 존재가 있다면 그들 전부는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신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들은 자신들이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지성을 드려야, 공양을 드려야 만날 수 있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지성이 하늘도 감동하게 만든다라는 이 생각들이 다 이런 어떤 신앙적 베이스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도 바다의 신, 대지의 신, 하늘의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신만의 공간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바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처소를 떠나서 바다로 가야만 포세이돈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지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터전을 떠나서 그 특정한 지역을 가야만 가이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먼저 찾아와주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은 어떤 형상의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퍼즐 조각 중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퍼즐 조각 하나. 그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퍼즐 조각. 그러니까 수많은 퍼즐 조각 중에 고작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의 조각을 주시고서 그와의 동행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퍼즐 조각을 주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그를 양육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뭘 한다고 하셨죠?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과 그 약속 속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속이 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언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이 구속된 존재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아니지만 18장 1절부터 16절 이하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삼각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늙었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의료적으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문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그런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나이가 올해 97세시거든요. 근데 사라는 지금 그보다 2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수도 없는 이 불가능의 이유들을 이 사라는 지금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 14절, 내년 이맘때 내가 정한 때,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의 절망에서 생명을 내시는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퍼즐 조각 하나를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면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하나둘씩 맞춰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한 한 가지 퍼즐 조각을 또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자신이 얻게 되어진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죄성을 나누려고 하는데, 뭘 것 같으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악의 죄성.
나의 연약함 말고요. 예. 그런 걸 뭐 나열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겠죠. 근데 보편적인 인간의 정말로 끔찍한 죄성이 뭔가,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죄냐?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완벽주의가 명백하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오직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완벽주의 아니야, 완벽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완벽을 논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고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그것은 완벽주의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9가지를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사단이 뭐라고 해요? 와서 조소를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40일 우리가 이 연말 연초에 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죠. 힘들어서 하루 못 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39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지성이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40일 작정했는데 왜 하루를 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이 새벽 기도 받지 않으셨을 거야. 다시 기도해. 이렇게 우리를 조소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 사탄과는 정반대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즈카라. 이것을 해석하면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즈카라라는 이 구약의 개념이 어떠한 의미인가?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는 뭘 소개하는 책이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총 5가지의 제사, 뭐 이것을 더 쪼개면은 더 많은 제사로 나열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기 2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곡식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즈카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마니의 곡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가마니의 곡식. 많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게 가지고 오지 말고 많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이 소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곡식의 가마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실 뿐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일단 곡식에 많은 가마니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그들은 뭘 먹고 살죠? 먹고 살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곡식 가마니를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 곡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에 드려진 한 가마니의 곡식에서 그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하나 댑니다. 그래서 그 곡식에서 한 움큼을 줘요. 한 움큼을. 그리고 곡식 전체를 내버려 두고 이 한 움큼의 곡식만을 제단 위에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한 움큼의 곡식을 성경에서 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가난한 자들이 비록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곡식은 한 움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전체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곡식 중에서 아주 작은 한 움큼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움큼을 받으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곡식 전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아주 작은 헌신을 마치 전체를 드린 헌신으로 기억해 주겠다, 내가 기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재에 담긴 이 아즈카라의 정신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작은 한 움큼의 곡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받아주겠다, 기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남게 된 곡식은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요. 다시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요. 16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이 식사를 잘 끝내고 소돔으로 향하게 돼요. 소돔으로.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들이 도대체 왜 소돔으로 가는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알 방법이 없었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왜 소돔으로 가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땅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관심도 없고 왜 이것을 알려주신 걸까?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또 하나의 퍼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인가? 20절을 보면요, 드디어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을 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소돔 땅은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이 죄악된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이 땅이 심히 부패하였고 악을 행하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다 악을 향해서 귀결되어지고 있는 그 악한 이 땅의 모습을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땅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서 내가 그것을 봤는데 정말로 그 땅이 들려왔던 그 소문처럼 악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을 진멸하겠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가장 첫 단위로 몇 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50명.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자, 개인적으로 오늘 전체 말씀에서 이 2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체 소돔 사람 중에서 한 움큼도 안 되는 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전체를 용서하겠다. 수많은 악인 중에 고작 이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50명의 의인을 받고 그 땅을 진멸하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용서할게.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던 이 아즈카라의 원리였고 아즈카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확인하고 났던 이 아브라함이 이 대담함을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이 아즈카라의 수치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어디까지 내려가죠? 45, 40, 30, 20,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기해서 좀 더 이렇게 빌어가지고 한 5, 한 3, 1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자기도 이렇게 양심이 있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민망함과 미안함을 더 이상 감수하기 어려워서 10명에서 그쳤다고 저도 그렇게 막연하게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5번의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의 기도, 더 이상의 하나님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돔 땅에 의인이 단 1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용서하실 것이다. 진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한 명의 의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사람 전체를 구원하실 아스카라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통은 이 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보다 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아브라함보다 앞서 행하셔서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즈카라의 은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곳에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이곳에서 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혼자 달려 죽지 않으셨잖아요. 좌우에 강도가 함께 매달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 당신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 강도를 향해서 다른 그 어떤 수식어로도 부르지 않아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선에서 그 강도의 이야기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복음서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저 그냥 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그 강도의 삶 전체는 그저 남의 물건을 빼앗고 노력하는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강도라는 표현만이 그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유일한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그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그의 삶에 결코 한줌도 되지 않을 그 고백, 그 찰나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가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한 줌의 고백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아즈카라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고 속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선언하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아즈카라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성실한 삶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그 결핍 가운데도 부어주시는 이 아즈카라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완벽한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즈카라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인생, 그 손길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이 일수인 우리의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율법의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헛된 열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헛된 열심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완벽을 행하며 살아냈던 모든 우리의 인생을 버리고 그저 한 줌의 그 곡식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아즈카라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헛된 다른 박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즈카라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즈카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완벽을 향한 다른 박질이 아닌 아즈카라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고 하나님 우리가 쌓은 하나님 바벨의 높이가 하나님 높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하나님 인생의 무너짐과 절망과 하나님 수치와 상처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지라도 이 아즈카라의 은혜와 이 원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타협하고 설득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응하셨기에 받으셨던 기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격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아즈카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10명이 쓸지라도 내가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 10명의 의인을 통하여서 그 소돔 땅 전체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폐역한 땅을 주님 앞에 중보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즈카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50명일지라도 40명일지라도 30명일지라도 10명일지라도 그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멸하지 않으실 아즈카라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지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중보자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수고와 열정에 하나님 눈물 섞인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아즈카라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이,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하나님 영역들이 이 아즈카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중보자여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즈카라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인생의 주님 안에 거룩한 중보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의 신가를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그 신격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즈카라의 열심을 가지고 아즈카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밟게 되어질 모든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나님 나의 사업의 터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하나님의 신앙의 그 공동체가 이 아즈카라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서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과 그 눈물 섞인 중보가 아니라 이 아즈카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단이 끝내 우리에게 조소하는 그 완벽주의를 향한 모든 헛된 다른 박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아즈카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아즈카라의 그 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것이 나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위대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로서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이, 나의 사업장이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